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이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 간에 하나님의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카메라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카메라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호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쭉 내려가다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거기 줄급시다.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회파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 무슨 변화냐?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을 회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나, 그죠?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몰라요.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비추면서 여호람을 소개하기를 아합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 아합보다는 조금 낫는데 3절에 가보면 역시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합보다는 조금 낫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섬겼던 그리고 만들었던 그 주상, 바알의 우상들을 다 없애했는데 3절에 가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여호람이 왜 이랬느냐? 네. 그거야 자기 마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람이 보고 배운 사람이 없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어요? 우상숭배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무시하는 거 배웠잖아요. 사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근데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맞아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처럼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돼요. 이제 우리 나이는요, 누군가에서 배울 나이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배울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쯤 되면 뭐예요? 보여줄 나이, 보여줄 나이. 누군가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보여줄 나이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뭐 멘토를 찾고 할 나이는 늦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만일 먼 훗날 나는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만든 거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나이는 지났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먼 훗날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게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말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호람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배울 사람이 없었구나. 그 다음 하나님의 카메라가 어디로 갔느냐? 4절부터 갑니다. 4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9절까지 갑니다. 4절 모압 왕 메사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사실 모압은 거기 나오는 대로 1년에 굉장히 많은 짐승들과 곡식을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부터 모압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온 타격이 뭐죠? 경제적 타격이 온 거예요. 해마다 모압이 바치는 그 짐승들, 생축들, 곡식,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걸 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끝낸 거예요. 멈춘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모압을 쳐서 다시 속국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비틀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려우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도움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보고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군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가가지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 7절 중간쯤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오케이, 좋아요. 당신 아버지 때에 맺은 우리와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맹 협약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한국 여호사밧, 남한국의 왕 여호사밧이 군대를 모았고 또 북한국 여호람이 그 군대를 모았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을 치려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어서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고 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물어봐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 말은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그 말입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이니다. 그래.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거기서부터 길을 둘러 시작.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뭐가 떨어졌어요? 물. 7일 만에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네. 지금 북왕국 여호람 왕이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북과 남이 동맹을 해가지고 군사 동맹을 해가지고 좀 가다가 에돔까지 동맹을 했어요. 그럼 세 나라가 동맹을 한 겁니다. 위에 모압을 치려고. 그런데 7일 만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무슨 위기를 만났어요? 짐승이나 군대나 마실 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위기를 만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과연 여호람이나 아니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은 반응이라니까요.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평상시는 다 똑같아요. 평상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평상시는 다 기도하는 사람 같고 평상시는 다 말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탁 드러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든지 절망하고 낙심하든지. 그러니까 위기를 딱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문제를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위기를 만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중심 자체가 흔들린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건 믿는 자의 신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북왕국 여호람은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그나마 남왕국 여호사밧은 그의 선조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거기 보세요. 10절, 1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제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라 하시는다. 이게 지금 북왕국 여호람의 반응이라니까요. 아유,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슬프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은 그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다른 거예요. 지금 여호람 북왕국 여호람 왕은 7일 만에 군사 동맹에서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니까 절망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압의 손에 붙여서 죽게 하시네. 이렇게 절망했는데 반해서 여호사밧은 뭐라 그러죠? 끝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여호사밧도요 실수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갈 건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고 갔어야 되죠. 그때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위기를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그제서 하나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을 보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보면서 왕을 보면서 이게 보고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호람은 그걸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주변에 자기의 선조로부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가정이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 아이들이 못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봅니다. 다 봐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는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때 엄마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가 영창동에 오기 전에 저 금천구 시흥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거의 도로변이라 도무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접고 미국으로 갈까, 선교사로 갈까, 막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영창동으로 끌고 오셨어요. 사실 영창동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기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영창동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을 뻔했어요. 미국을 갈 뻔했고. 근데 그 교회 앞에 쌀집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쌀집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쌀집의 부인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늘 쌀 사러 가서, 그때 우리가 그 선교원이라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애들 모아서 선교원, 그때 선교원이 있었어요. 교회 유치원. 그거 하면서 바당바당 살아갈 때인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점심을 주고 그러니까 쌀 사러 이제 제가 간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도란도란 얘기를 해줘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저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제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요? 엄마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새벽 예배를 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자녀들의 발을 붙들고 꼭 그렇게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아이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다 커서 지금 안수하려고 하면 싫다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요, 방에 서서 하세요. 방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방문 열지 말고, 방문 열면 더 좋고요. 방문 못 열면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의 발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아이의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요. 가능하면 조금 소리를 내서 하세요.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애들이 깨가지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다 기억합니다. 도란도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도란도란 기도하시라고. 저는 그분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꼭 나의 발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셨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염창동에 올 때까지 교회는 안 나왔지만 지금은 잘 나갈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려고 할 때는 지났어요. 물론 이제 배우기도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호람을 보면서 또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여호람은 바알 신상을 회파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들의 선왕, 그의 선왕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악한 길로 행했던 것을 보면서 그가 믿음의 삶을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은 실수하긴 했어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하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힘있게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